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저만 해도 새 아이의 아빠이고 또 집사람의 남편이고 또 목사이고 또 몇 년 전부터는 호서대에 가면 이제 교수님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부르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정체성인데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만날 때 목사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겠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교수 행세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성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양한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1등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보호를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평안을 누리셔도 됩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지킬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알면은 마치 버릇없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그 수염 뽑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전부냐? 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자기 학교를 우습게 알아요. 이거 안 해도 나 모의고사 잘 보면 돼. 천만에. 지금 선생님한테 잘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 배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내줍니다. 난 이거 말고 다른 거 할래. 그런 청개구리들이 있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선생님이 그 책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책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도 그래야 그게 배워지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없냐? 아니, 당신 딴 데 가서도 못해. 어쨌든 그래. 지금 못하는 거 어디 가서 잘하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긴 뭘 깨달아. 평생 깨달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께 계속 배워야죠. 그리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선생님이니까 따라가야지. 열심히 예수님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전부냐? 또 있어요. 와, 우리 정체성 맞네. 근데 이걸 다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생각하지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것도 참 멋지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뭐지? 잘 모르겠으면 동업자 생각하면 됩니다. 동업자가 뭐예요? 한 배 탄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한 배 탄 사람.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그래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잘하면은 나도 잘 되는 거고요. 동업자가 잘 못하면은 나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잘하시죠. 문제는 항상 누구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동업자인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역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이 흥하게도 되고요, 망하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좀 시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난 뭐 별거 아니지. 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만큼만 살면 돼. 그러니까 이 발전이 참 느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게 주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게 이 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간이 지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동역자라는 정체성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태업을 일삼습니다. 태업.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참 속 터져요. 여러분의 동업자가 회사에 출근합니다. 와서 업무는 보지 않고 계속 핸드폰으로 주식 시황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투자한 주식 어떻게 됐나 계속 그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기에는 조금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됐는데 그게 지난 학기에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식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어떤 사람이 하라 그래가지고 딱 50만 원어치만 한번 사봤대요. 근데 목사님 얘기에 이게 50만 원어치 뭐 이러도 그만 안 이러도 그만이니까 사봤대요. 근데 진짜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그거 보고 목사님이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싹 팔아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그게 뭐 한다고 그게 죄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든지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굴러가지 않겠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이제 열정을 쏟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보인다. 내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곳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주님 마음은 아파. 동역자가 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하겠다 핑계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나은 사람도 많이 있죠.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긴 해. 다만 뭐 열정, 애정, 관심이 그다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만 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하긴 하는데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직장인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의 특징이 뭐냐면 업무의 선이 굉장히 분명하답니다. 딱 난 요만큼 절대 침범하면 안 돼. 침해라고 그래. 침범이 아니라 침해. 절대 침해하지 마. 요 선을 넘어오는 순간 난 들이받는 거야. 들이받지 않으면 입이 쭉 나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 열정페이를 변호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착취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저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크든 작든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동력을 착취하겠습니까? 그럴 정도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뭐 일을 시켰어, 초과 근무를 시켰어요. 당연히 그럼 그에 합당한 그 임금을 더 주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이제 회사가 어려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고용한 직원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국가한테 복지 막 해달라고 막 너무 막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하면 어떡하게. 물론 이제 국가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죠. 국가가 계속 변화 발전해서 복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복지 국가가 돼야죠. 그러나 어떻게 계속 국가에게만 요청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자녀니까 너희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 나눠라.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어요. 그럼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 양심이 있잖아. 일정 부분은 떼놓고 추수하지 마라. 우리 주님 얼마나 참 좋으신 분입니까? 절반 추수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네 상황 형편 알잖아. 너의 상황에 맞춰서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2가 됐든 덜 추수해. 왜냐하면 이 땅에는 너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아이들도 내 자녀들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의 복지이고 따뜻한 복지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족이니까. 예,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피가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지만 같이 일하면 가족이지 뭐. 예, 준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업무 딱 그만큼만 딱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면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시대가 그런 걸 뭐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월급을 깎겠습니까?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도 좀 더 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싸우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면 이제 예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보다시피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최소한만 하는 거죠. 왜? 마음이 없거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데만 사흘 길을 걸리는 거예요. 큰 성읍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 선포는 얼만큼 했어요? 딱 하루 가서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리고 가서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러면 주님께서도 굉장히 안 했으면 차라리 회초리 들고 나타나셔서 너 이놈의 자식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데 했거든?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회개가 어려웠던 것이 했어요.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문제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쁘지 않은 요나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꽤 된다는 거죠. 최소한만 하고 손 탁 터는 겁니다. 나 할 일 했잖아, 내 할 도리 했잖아,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한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그래 안 한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긴 했거든요. 안 한 것보다 했으니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렵죠. 왜? 예쁘지 않으니까. 예뻐야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예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길 원합니다. 이래야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봅니다마는 자녀도 안 예쁠 때가 있고 예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저희 아들도 이제 뭐 혼나기도 자주 혼납니다만은, 저희 아들의 장점 뭐냐면 누나들과 달리, 누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딸들은 심부름을 하면은 얘가 즐겁지 않군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공부 시간에 주로 심부름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하는 하연아 그러면 네, 그리고 얼른 갔다 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뭐 시키면은 뭐 그냥 이러면은 안 예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예뻐도 자녀긴 해.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예쁜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쁜 자녀가 되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만 갖고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의 정체성이 51%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 뿌린 대로 걷는 거지. 무슨 뿌리지도 않고 뭐 사랑을 기대를 해. 그렇잖아요. 맨날 그 타령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 타령이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품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럼요. 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귀한 비밀인 겁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동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죠. 그러나 어느 사회건 층위는 있게 마련입니다. 목동이 어떻게 높은 층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 꼭대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동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기억하시잖아요. 목동들의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름은 몰라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바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바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라에서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마립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왕을 신라에서는 마립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도 왕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뭐 람세스 2세 막 이렇게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몰라. 진짜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이 누군가 난 관심이 없어서 글쎄 누구냐 한번 봐라 누군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이 도대체 뭘 했냐? 여러분 아브람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브람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동역자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동 아브라함이 이 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거거든요. 자, 이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좋은 길을 거부하고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거죠. 눈앞의 이익, 즐거움 이런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면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즐거움과 이익이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사실은. 뭐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거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인생의 대부분을, 이 귀한 인생의 대부분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면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다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복되지만, 근데 우리가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때 우리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숙한 성도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내 10대도 돌아보고 20대도 돌아보고 30대도 돌아보고 40대도 돌아보고 계속 돌아봐야죠. 돌아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허무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뜻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런 뜻을 품고 부르신 거예요. 예,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까짓 거 구슬딱지만 잔뜩 모아놓고 나 부자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뭐 10억, 100억 모아놓고 좋아할 거예요, 아마. 100억 로또 맞으면 좋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글쎄 저는 그 나이는 안 돼봤습니다만은 구슬하고 딱지하고 무슨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해요, 그거.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뭔가 고귀한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뭔가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믿겨져야 되는데. 예. 가슴이 뛰어야 돼, 사실은. 예.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슴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뛸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데, 그리고 본문 이야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사실은 별거는 없습니다. 예, 본문 보면 아무개가 나와요. 아무개가. 예,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뭐 우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아무개가 있어요. 그 아무개를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아무개를 찾아가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 집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아무개를 만나서 그 집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예수님 사역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마지막 만찬, 이 예수님 전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왜 중요한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여러 번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다음 주에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밀려다녔답니다. 바닷물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쓸려다니고 밀려다닐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무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왠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정하셨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자,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무가치한 존재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설득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해지죠. 죽고 싶어집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필요한 사역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뭐 안 될 거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없다고 해서 세상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이상적인 그림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100% 맞습니다. 내가 역할을 잘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양복 입고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데 자, 이 겉옷은 있어요. 그 우아기는 있습니다. 벽돌이는 있어요. 근데 바지가 없네. 집안에 뒤져보니까 파자마밖에 없어. 바지는 파자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오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하고 파자마 바지를 입고 와야 돼요? 입고 와야죠. 왜? 속내일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입고 와. 자,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겠죠. 되긴 됩니다. 여러분 그랜저 차에다가 모닝 백미러를 딱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면 태업하고 최소한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루시긴 이룰 겁니다. 이루시긴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이룬 그림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될 것을.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보기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쩌자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사람과 하려고 하셨는지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와 이 귀한 사역을 나누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최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기초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이 사명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사랑을 제가 교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교회 사랑.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자세로 사역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등쳐먹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핑계댄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때 처녀였거든요. 너를 통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겠다고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처녀가 어디 아기를 낳아.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소 샀는데 그러면 언제 훈련시켜요? 아니 주님 일 하고 시키면 되지. 그게 그렇게 급한 일 아니거든요. 사실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되는데 밭이 어디 가나,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의 문제. 주님의 일도 하고 내 일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내 일이 중요하니까 내 일만 하겠다는 자세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주님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은 계속 늦춰지게 되는 거죠.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러면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역자의 삶을, 동역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예쁜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원해야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세를 잘 배워내셔서 이 시대에 아브람과 마리아처럼 착하고 예쁜 주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드렸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노래하는 거죠. 저는 저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겠죠. 자, 우리 노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글쎄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이 노래를, 저에게 맡기신 이 노래를 잘 해내겠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죠.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여 이 작은 삶을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뜻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루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주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쁜 아들로 예쁜 딸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축복의 인생 되겠습니다.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는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만큼은 제가 끝내 성공해서 주여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주여 말로만 주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이쁘다 칭찬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핑계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줄 아는 착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향해서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뜻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주님, 그런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직장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착한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와 가치로 채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